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6절과 7절 2절입니다. 로마서 1장 6절과 7절 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에는 사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호칭을 즐겨 사용한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민족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이 호칭을 즐겨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는 지금까지는 복음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한 후에 이제 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묘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모든 민족 중에서 믿어 순종하도록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의 편지를 받는 로마의 성도들도 그들 중에서 그 민족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6절에서 말을 합니다. 사도는 이 6절과 7절에서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사도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7절을 통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절과 7절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를 이 두 구절을 통해서도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먼저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소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묘사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과 범주, 그분의 통치, 그분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코리안 하면 코리아에 속한 사람, 이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크리스천 하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우리를 구별시켜주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분의 몸에 지체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도의 일반적인 진술이에요. 뒤에 이제 14장 7절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나 죽거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옛날에 제 청소년 때 민혜경이라고 하는 가수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게 세상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존재와 삶,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우리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7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먼저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고 하는 말을 통해 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사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것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어떤 열심과 사모함을 가지고 차후에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경험하게 되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무엇인지 모른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것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살고 있는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곳이었던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 이제 18절에서부터 이 32절까지 그들이 살고 있는 로마에 있는 그 사람들의 죄악상들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각종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계시록에서는 그 로마를 큰 음녀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각종 그런 음행과 부패함, 그런 거짓과 사기와 이런 각종 죄악이 만연했던 그런 도시가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에서 이 사도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 역시 그들도 똑같이 그들과 똑같은 죄악을 행하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그들과는 다른 구별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가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과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 이 사람들과 전에는 똑같은 처지에 있었단 말이에요. 똑같이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그렇게 거룩한 존재들로 우뚝 서게 되었는가? 사도는 첫 번째 이유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죄악된 무리들과 구별되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은 그들의 어떤 선한 행위나 그들이 다른 사람들은 찾지 않는 하나님을 찾았거나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그런 열심에 대한 보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들과는 구별된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우리가 행한 어떤 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우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죄의 결과로 빠진 그 비참함에서 건짐받게 한 일은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의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전혀 새로운 그런 삶의 목적과 가치관과 그런 것들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해서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하고 고유한 그런 사랑의 대상들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호칭도 이것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진술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하신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우리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또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탁제가 더 이상 깨끗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런 찬란하게 변화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도 동일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지금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하심을 받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추후의 의심도 없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의심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리스도의 것이 된 성도들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즉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는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누가? 아버지께서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것이 된 성도들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것이 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놀랍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품에 계셨던 독생성자세요. 그러니 하나님과 본질상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사랑받으실 만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추후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십시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 사이에 그런 충돌이 있고 갈등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 앞에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그 아들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동일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놀랍다라는 겁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원수 관계인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과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 안에 삶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한 이 말을 듣고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사회적인 지위나 그들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노예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노예와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물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럼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노예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소수였습니다. 비주류였어요. 사회 속에서. 때로는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이 경기장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끌려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희낙낙하며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상황에서 맹수의 밥으로 죽어가는 그런 일에 처해지기도 한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그런 어떤 그 공개적인 핍박이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이 반기독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는 노예 종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니체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죠.
다 그 사회적인 지위가 일천했던 미천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자신들같이 지적인 엘리트들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나 이 종교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기독교를 이렇게 믿는 것이지, 자신들 같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그런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그렇게 죽어나갈 때, 그들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정말 세상의 실패자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사도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그들이 알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우주를 창조하신 최고의 재판관이요 왕이신 그분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동일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너희들의 외적인 사회적인 지위나 너희들의 그 처한 그 상황을 보면 정말 세상의 실패자요, 요즘 말로 루저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이 이것을 알기를 온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도의 첫 번째 정의예요. 로이드 존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요한 그런 난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을 포착하는 것에 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외적인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위축을 당하고 어떤 그런 비교 속에서 그런 자유함과 자신에 대한 만족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죽이고 죄를 이기는 이런 삶에 있어서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진보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그 순간에 어떤 죄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내 부모를 생각하면,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생각하면 내가 이걸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멈칫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현재적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라면 우리가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상 슬프게 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작동을 하면서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게 되기까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것도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에 성화를 이루어가는 이 삶에 있어서 말할 수 없는 혁명적인 그런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사도는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그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데 그냥 사랑하시면서 수동적으로 내 마음만 알아줘라고 하시면서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내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하는 이 정의에 이어서 또 다른 정의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런 진술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자신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우리를 불러내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도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건데 에크는 밖으로라고 하는 뜻이 있고 클레시아는 클레오 불러내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언어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에 대한 헬라어 용어인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 용어가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그들과 자신을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사도 자신도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성경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곳에서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은 불러냄을 받은 자다,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은 소위 효과적인 부르심, 유효한 그런 부르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르심에는 두 가지 종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부르심이요, 하나는 유효한 부르심 또는 효과적인 부르심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적인 부르심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불러내는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런 외적인 부르심은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외적인 부르심을 일반적인 부르심 또는 보편적인 부르심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외적인 부르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복음의 초청을 받는 이것을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르심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부르심이 효과를 발휘해서 실제적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하는 것 이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항상 일어나는 겁니다. 아까도 기도하신 것처럼 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그냥 소리로 들립니다. 그냥 자신의 영혼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옛날에 저희 집에서도 이 콩나물을 시루에다 콩나물 시루에다 담아가지고 콩나물을 키워서 먹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참 신기했어요. 물을 부으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잘한단 말이에요. 어린 생각에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물론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분들은 볼 때는 좀 어리석은 질문이겠지만 그런 것처럼 말씀을 어쨌든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면서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콩나물이 물이 다 실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언젠가 이렇게 잘하는 것처럼 언젠가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 아닙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40년, 50년, 아니 100년을 다녀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서운 일이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똑같이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의미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해당되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도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마음에 꽉 꽂혀서 들리게 되고 어떤 변화로 이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은 단지 그냥 회심의 과정에서만 나타난 일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듣는 모든 회심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효과적인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사도는 지금 여기서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부르심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부르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르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결과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해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동반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듣지 못합니다. 저도 교회를 26년 동안 3살째부터 이렇게 다녔는데 아무튼 교회를 20수년 동안 다니는 동안에 농담처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진짜 설교 시간에 거의 맨 정신으로 깨워서 설교를 들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늘 졸았어요. 숙면을 취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그런데 그때는 몰랐죠. 그런데 어느 예배 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없이 그러니까 제가 한 23년, 24년 정도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인데 일주일에 그때까지 제가 교회를 빠진 적이 10손가락 안에도 10손가락도 이렇게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거의 안 빠졌습니다. 주일에. 그러니까 20년만 다녀도 일주일에 1년이 52주면 20년이면 1000편의 설교를 들은 거 아닙니까? 무려 1000편이 넘는 설교를 듣는 동안 들은 얘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졸면서도 말이죠. 근데 한 번도 그 말씀이 저에게 살아있는 그런 꿈틀대는 말씀으로 저한테 다가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저한테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는 뭐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나 이런 것들 몰랐죠. 이런 용어 자체를 몰랐죠.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무도 설명을 해주지 않았고 그럼 몰랐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성령께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꿈 베르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는 있죠. 그리고 말씀을 글자를 읽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능력도 느끼지 못해요. 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그 부르심이 효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 말씀 사역에 함께했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렇게 부르심이 효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어서 사도의 진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세 번째 정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도는 지금 이 성도라고 하는 용어를 로마에 있는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성도라고 하는 용어가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왜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도 은연중에 우리의 사고에도 그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어요. 성 바울, 그러니까 영어로 세인트 폴이잖아요. 세인트 폴. 제가 3M을 다녔었는데 3M 본사가 세인트 폴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 바울이에요. 세인트 폴이. 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세인트잖아요. 성인. 세인트 폴, 상트 페테르부르크. 이게 러시아의 성 베드로예요. 성 앤드류, 세인트 앤드류. 그런 식으로 성이라고 하는, 세인트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어떤 사람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성 어거스틴, 성 방성숙. 부담되십니까? 성 최정규. 부담되세요?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운 단어로 다가오느냐면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내가 성 바울과 같이, 성 베드로와 같이, 성 어거스틴과 같이 그런 똑같은 바늘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자신이 없는 겁니다. 왜? 그들의 삶과 우리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존재의 크기와 우리의 존재의 크기를 비교하면 감히 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우리 이름을 부르기가 민망해요.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것이 이 로마 카톨릭의 잔재예요. 신앙의 잔재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 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아무에게나 붙여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세운 어떤 면밀한 기준들을 가지고 철저히, 그것도 대부분 그들이 죽은 다음에서야 이 용어를 붙여주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이적을 행했거나 남들에게 어떤 공로를 이렇게 나눠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공적을 쌓은 사람들에게나 그런 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런 시성식이라고 하죠. 성인으로 세우는 그런 어떤 엄격한 그런 예식을 통과하고 나서야 성 아무아무개 이렇게 붙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없어요. 성도라고 하는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에는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죄가 없는, 죄로부터 구별된 이것을 거룩함이라고 우리가 가장 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과도 구별되는 그 하나님의 그 유니크함, 하나님의 그 독특함,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성품 중의 성품인 거룩함을 생각할 때도 거룩하다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물건이나 장소나 사람을 가리킬 때도 거룩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디가 교회 안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거룩한 물건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죠. 성물 이렇게 말을 하죠. 성구, 성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거룩한 물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똑같은 신디가 카라오케나 이런 데 가면 그냥 그 음악을 연주하는 그 악기에 불과한 거예요. 똑같은 건데 이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되는 순간 그것은 거룩한 물건이 되는 겁니다. 도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죄가 없는 물건이 되었습니까?
도덕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닌데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되는 순간 그 물건이나 장소나 사람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물, 성구 이렇게 그런 말을 쓴단 말이죠. 1차적으로.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의미로 구별된 사람들이고 그런 의미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존재,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에게 어떤 도덕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라도 그가 그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는 순간 그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성이라고 하는 말을 내 앞에 붙여서 그 사용하기가 부담이 되느냐? 도덕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도덕적인 것을 생각하니까 이거를 내가 그걸 감히 붙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떤 존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되는 순간 그 사람이나 그 물건은 거룩한 것이 되었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구별된 사람인데 무엇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냐면 세상과 죄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소극적인 측면에서 말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있는 상태, 이게 그리스도인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1차적으로. 그런데 더 나아가서 단지 세상의 정신으로부터 물러서는 것만으로 성도가 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 성도가 거룩한 사람인데 세상의 정신과 가치관과 삶의 양태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세상의 정신이나 가치관과 어떤 그런 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를 세상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정신과 이런 삶의 양태로부터 벗어나면 우리가 착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룩한 사람은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가 빠졌기 때문이냐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교회 오빠, 교회 누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용어 속에 담고 있는 건 뭐냐면 뿌리에 들어간 그 밑에 깔려있는 생각이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착하고 도덕적이고 선하고 윤리적이고 이런 생각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용어 자체가.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성도란 말입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거예요. 단순히 착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옛날에는 착하지 않았는데 착한 사람이 되고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이 도덕적인 그런 사람이 되고 윤리적이지 않았던 사람이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 이것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어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 일을 행하시면서 저는 동의가 안 됐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근데 그분하고 독대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당신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이 일을 하면서 어떤 사기를 친 적도 없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흠잡힐 일을 한 적이 없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말할 수 없이 슬프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단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 일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인가, 도덕적인가, 윤리적인가, 이것은 논할 가치 주차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자신을 변명하시는데 엄청난 슬픔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저는. 그 일 때문에 제가 그분과 관계가 어려워지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세속화가 되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기만 하면 대단히 깨어있는 사람들로 생각하고, 그런 교회는 바른 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이 투명하면 아주 건전한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어떤 윤리적으로 사람들 그 세상이 하지 않는, 또는 다른 교회가 하지 않고 있는 어떤 자선을 행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일들을 행하면 그 교회는 깨어있는 것 같고, 그런 목사님은 굉장히 깨어있고 아주 진실한 그런 목사님이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 볼 때 그런 평가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밖에도 선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슬프게도 오늘날은 교회 밖에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보다 더 많이 발견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좀 어떤 목사님이 또는 교회가 다른 교회들과는 다르게, 다른 목사님들과는 다르게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면 존경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도를 가르는 그런 기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사이에 있는 차이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는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성도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드린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렇게 구별된 존재인데,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렇게 구별된 존재들이 때로는 무가치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매우 어린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성도입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세상의 범주에 있지 않습니다. 이 새로운 본성 때문에, 이 유효한 부르심 때문에 그는 다른 영역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져 있는 겁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순간적인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성화를 흔히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거룩해져 가는 것, 이런 개념으로만 성화를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성화라고 하는 개념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순간적인 성화가 있고 점진적인 성화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화는 후자에 해당되죠. 그런데 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거룩한 사람들이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된 거룩한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면에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편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점차적으로 실제적으로 거룩해져 감에 따라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바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왜 그렇게 우리가 거룩해져 가야 하는가? 실제적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 이미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사도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성도들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강해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그의 수신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한 이것은 그의 서신서에 거의 매번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다만 디도서나 디모데에게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 번 더 첨가한 그런 경우를 빼고는 그 경우에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항상 그의 서신은 그의 수신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죠. 이것은 그냥 상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 우리 교회가 은혜와 평강 교회잖아요. 여기서 딴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출발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그야말로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요, 시작이요, 원천이요, 근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강의 원천과 같은 것이 은혜예요. 이에 비해서 평강은 그 은혜가 그 강이 흘러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강은 은혜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이 하나님 그 강에 비유할 수 있다라면 평강은 바다에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가 알다시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물, 이거를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바르게 정의를 내릴 수도 있고 은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은혜로 이루는 성화 그 시리즈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터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진리를 재발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지 2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자신에게 생경한 단어, 생소한 단어처럼 다가온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은혜라고 하는 말을 늘 그렇게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과 호의, 이게 은혜에 대한 바른 정의인데 그 용어에 대해서 바르게 정의를 하고 바르게 늘 사용하면서도 자신 안에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한테 생소한 단어인가 이렇게 생각된다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은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첫 시작점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얼마나 자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바라는 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을 때 우리가 얼마나 쉽게 낙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느냐고요. 그런 마음이 배후에 뭐가 있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정도 했으면 하나님도 이런 정도는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거래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쉽게 발견된단 말이죠. 그런데 은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호의, 선물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 걸음도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강은 우리말로는 평안, 평화, 화평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이고 히브리어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죠. 근데 이 샬롬, 에이레네는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를 평화, 평강, 에이레네, 샬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극적인 측면에서. 근데 적극 성경에서는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소극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또 사용이 됩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단지 그냥 이 쌍방 간에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서로 화해를 이루고 완전히 하나가 되고 연합을 이룬 상태, 이거를 평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이 하나님의 평강을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런 평강이라고 하는 의미로 지각에 뛰어난 평강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삶이 평강할 때, 평안할 때 어떤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누립니까? 자녀들이 속을 썩이지 않고 원하는 대로 잘 살아줄 때, 우리 가게 부채가 다 사라지고 통장에 뭐 몇십 년은 먹고 살아도 일 없이 살아도 넉넉한 그런 돈이 있을 때, 그때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요. 어떤 결핍이 없는 상태, 그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평안을 누립니다. 평강을 누려요. 근데 사도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평강은 그렇게 외적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평강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없어도 삶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로 풀려나가도 부식이 말하는 것처럼 삶이 우리를 속일 때도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삶은 똑같습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갚아야 될 돈도 많고 자식들은 여전히 속을 썩이고 있고 건강도 안 좋고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런 상태로 여전하고 전혀 변화가 일어날 조짐도 보이지 않고, 그런데 내면에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할 준비를 온유한 마음으로 준비하라고 말하잖아요. 아니 네가 처한 상황을 보면 지금 네 얼굴은 막 완전히 찌그러져서 염려와 근심으로 수심에 가득한 그런 얼굴로 보이고 삶의 의욕도 없고 다 삶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죠. 상황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그렇게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러 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뭐냐. 바로 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번영신학이 거의 70% 80%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 종을 주의 종을 잘 섬겨서 11조도 잘하고 그래서 이런 막 100배, 30배, 60배, 100배 그런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며 살아가면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제로부터의 그런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페커의 말처럼 모든 것이 멸망한 이 멸망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이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용어를 통해서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미천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주인의 손에 의해서 생사간의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그런 자유함과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의 원동력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런 은혜와 평강이 임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바란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사도가 여기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인격체이십니다. 어떤 세계 우주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주의 정신이나 세계 질서나 어떤 무한한 우연이나 힘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그 형용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까 김원희 집사님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인격체시란 말이에요. 그 살아계신 인격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느냐? 아닙니다. 누구에게 임하느냐? 그분을 아버지로 알고 있는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압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귀신은 존재했고 영의 상태로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을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그 사람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 평강,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기독교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곧장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언급함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심을 은연중에 여기서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라고 하는 단어가 퀴리로스라는 단어이고 이게 여호와에 대한 이 히브리어의 그 여호와에 대한 대체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런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부르심을 받은 자요,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은혜와 평강이기 때문에 이것을 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명명한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 다니고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회심해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인지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언제나 이쪽 극단에서 저쪽 극단으로 치우치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성화를 강조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반동으로 그런 가르침들이 많이 나오기 마련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그리스도인의 제자됨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설교들이 많아요. 그 자체로는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우리가 성실히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죄를 실제적으로 죽이는 일을 하고 거룩함을 실제적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원천인 은혜와 평강,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해야만 하는 그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바른 정의가 없이 그 생각을 붙들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무만을 강조하게 되면 결국은 율법주의의 망령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 원동력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현재적으로 누릴 때 가능한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를 막는 가장 큰 원인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죄를 짓는데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실제적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이렇게 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원동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이런 것에 대한 가르침이 없고 의무만을 강조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사는 삶은 스토아주의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금욕적이고 자유함이 없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면, 그리고 그것을 살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누가 억지로 그렇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자유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 가운데서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로마서 이 초입에서부터 우리는 이것을 직면하게 됩니다. 뒤에 이제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영광이요 특권인가를 우리는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의 삶에는 그런 역동적인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요, 또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요, 또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너무나 자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가난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영광이요 특권인가를 알고 그 영광을 누림을 통해 우리가 실천적인 의미에서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도 불분명한 채 그렇게 대부분의 시간을 그렇게 어떤 확신도 자유함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임을 분명히 알고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평강을 실제로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굽어진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성경을 통해 바르게 알고 그것을 힘써 만끽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